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기도하는 동네 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일용할 양식이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살펴보지 않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공식적인 모임을 마칠 때 꼭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사실 굉장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모든 모임을 마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모임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기도문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기도자를 두 자를 딱 빼고 나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주문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의미로 왜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좀 방대해서 한 주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3, 4주 걸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이 속해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항상 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문맥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을 따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지금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하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산상수훈은 몇 장부터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네. 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5, 6, 7장.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 5, 6,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은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에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쩌면 이 전체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 핵심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이것 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도 보면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 속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마지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요, 하나님의 형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성경 공부 들어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장 9절. 근데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 접속사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하죠? 9절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방인의 기도와 위선자의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그 위선자들의 기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은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는 다른 이유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합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건요, 5절에 나오는 회당과 그리고 큰 길 모퉁이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숨어 계시는 이렇게 혹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요, 위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이 부분에서 참 어렵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야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도 입어야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시기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데, 목사라는 직업,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순간들이 옵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렇게 남이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네,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잘 모르잖아요, 저의 모습을. 근데 저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곳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폭군이 되는 분도 있다고 해요. 저에게는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선할 저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저 교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노라고. 그런 분 여기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고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은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신에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되게 재밌었는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기도할 때 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할까요? 이방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저는 정말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신이 지치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네, 이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어요. 저희는 웃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심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아이들이 부모를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애따 먹어라 이렇게 둘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들에게 막 말을 많이 하면 괴로워서 힘들어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신의 이름을 쫙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A신, B신, C, D, E, F, G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다로 쫙 나열해놓고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들어줘도 나는 대박이다 이러고, 마치 로또 사가지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것처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신들하고 다른 게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시다. 그러기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쓸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9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9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도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자,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왜 마태는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가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리고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 어디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만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맏아들이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누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마지막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의 아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여기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아빠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녀의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제가 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 딸한테 혼날 텐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딸이 자다가 가끔 잠꼬대로 엄마나 아빠를 무작위로 부릅니다. 제가 원래 저희 아내가 알지만 저는 이렇게 머리를 베게 되면 자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는 아직 잠이 들지 않았는데 제가 코를 고면 자기가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을 베개에다 대면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인데 중간에 잘 안 깨요. 그런데 딸이 바스락거리고 아빠 엄마를 부르면 가차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저희 아내를 깨웁니다. 얼른 빨리 가라고. 요즘은 감사하게 우리 딸이
엄마를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다른 곳에게 기도하는 그냥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체, 나만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겠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온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하며 위선자들과 다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무겁고 지친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